수요일 새벽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찬송 218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해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해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음행의 문제와 또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묵인하였던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바울은 교회 가운데 죄가 틈타고 들어왔을 때에 그 죄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감싸고 모른 척 묵인해 주는 것은 절대 사랑이 아니고 또 그것은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병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했더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또 자리 잡고 있던 도덕적인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그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고 내게 주어진 자유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이런 생각으로 그 주어진 자유로 육체의 어떤 향락과 쾌락과 음행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성도의 몸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받은 존재이고 또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이 자신의 자유와 육체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절에 보시면 바울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함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 이야기를 붙들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으니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 아니냐. 다르게 표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으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그 죄는 사함받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해서 이제 내가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났으니 이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자기 욕망을 따라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가하다. 이 말은 겉으로 들으면 이제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일이 다 유익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무엇을 할 자유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유가 아니라 죄와 욕망에 끌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유 들리는 어감 역시도 굉장히 기분 좋고 참 좋은 단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유를 잘못 이해하면 그 자유는 순식간에 방종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결국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술에 끌려다니고
쾌락에 끌려다니고 돈에 끌려다니고 음란한 행동들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자유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자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거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악한 모습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참된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자유는 죄가 나를 끌고 가려고 할 때 그 죄의 끌림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자유는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죄에게 종노릇하며 죄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서 그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게 주신 자유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에게 내게 주신 자유를 죄에게 끌려다니거나 죄의 기회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자.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참된 자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역시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죄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악한 일에 사용하지 말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또 주의 복음의 도구로서도 귀한 삶을 살아가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13절 14절을 보시면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음식이 배를 위해서 있고 배가 또 음식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성적인 욕망도 몸의 자유로운 어떤 욕구이기 때문에 그 욕구를 채우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는 것은 죄가 아니고 자유로운 현상인 것처럼 어떤 성적인 욕구가 올라와서 내 마음대로 그 욕구를 채우는 건 역시도 자연스러운 현상이기에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 생각이 틀렸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음식과 배는 하나님께서 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육체의 본능과 욕구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는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은 결국 사라지고 일시적인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욕망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 몸은 음행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서 있고 주님은 결코 우리 몸을 버려두지 않으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몸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즉 몸은 아무렇게나 써도 되고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즉 몸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 몸을 욕망의 도구로 내어주지 마라. 본능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 입으로 말하는 것, 또 내 손으로 행하는 것, 발로 찾아가는 자리까지도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듣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서 주님의 손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 몸을 육신의 도구로 욕망의 도구로 내어주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알리는 일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육신을 선하게 사용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도 보십시오. 바울은 성도가 음행을 피해야 하는 이유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또한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 각 지체들입니다. 다르게 표현해서 우리는 결코 내 혼자만의 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주님과 하나된, 주님과 함께하는 지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된 주님의 몸을 가지고 창녀와 연합한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육신적인 어떤 쾌락만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창녀처럼 타락하게 만든다.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더럽히는 것은 내 몸만, 혼자의 몸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또 반대로 17절 말씀에서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우리 주님과 하나된 주님과 합한 존재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은 항상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주님과 하나된 생각, 하나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우리는 한 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자기 몸을 죄와 결합시킬 수 있고 또 주님께 속한 지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내 몸을 음행의 도구로 죄의 병기로 내어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성적인 죄를 너무나도 가볍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면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간통죄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육신의 자유를 인정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육신을 가지고 자기들 뜻대로 하는데 그걸 죄라고 치부할 수 없다. 이런 사고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법들도 바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자유인데 뭐 어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내 삶을, 내 몸을, 내 영을 거룩하게 구별되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주님께 속해서 주님을 따라서 생각해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좁고 험난한 길이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음행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음란한 생각들을 작은 문제로 치부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단지 몸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더럽히는 심각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8절 말씀에서 바울은 아주 짧고 강하게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피하라라는 이 말씀은 잠깐 피했다가 다시 가까이 가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마다 계속해서 떠나 있어야 된다. 그것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 쉽게 우리 눈앞에 음란이 들어오는 시대입니다. 손안에 있는 휴대폰 그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나는 이길 수 있다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피하고 눈을 돌리고 자리를 떠나고 관계를 정리하고 습관을 끊어내야 됩니다. 죄가 나를 붙잡아 당기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죄를 피하고 돌아설 수 있어야 됩니다. 거룩은 우연히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죄를 피하고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때서야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 속한 주님의 자녀들답게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언제나 그 거룩을 닮아가고 거룩을 지켜 행하며 성전된 우리의 몸을 하나님 뜻대로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9절 20절 말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바울은 우리 성도가 음행을 피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를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에 우리는 음행을 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몸은 결코 하찮은 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사용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불쾌함을 느끼지 않도록 항상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살아난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살려주신 주님께 속한 주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도 내 삶도 전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내 삶의 소유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인생은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주님을 위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더 이상 우리의 몸을 죄의 도구로 내어주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피값을 지불하고 사신 거룩한 몸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과 입술과 손과 발이 세상의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잠시 잠깐 눈앞에 보이는 욕구와 쾌락을 위해서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몸을 함부로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 딱 한 가지로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몸이기에 우리의 몸을 죄의 도구로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답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행위들을 거룩하고 구별되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였던 것처럼 우리 몸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기에 우리의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갑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그 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며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은혜를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들을